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34절로 39절 단락입니다. 시편 34절로 39절 단락은 이스라엘 선조들의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우상 숭배를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해서 약속의 땅을 피로 더럽혔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4절로 39절을 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제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니까 요 단락이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요약해 가지고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회고를 하는 거죠. 이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그 관점에서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사사기, 열왕기, 상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바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인신번제까지 드리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축복의 땅을 갖다가 오염시킨 거예요. 죄악으로. 생명이 되는 피로 더럽힌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부터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고 이제 누누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앞에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2장 31절 같은데 이렇게 단락을 보면요. 12장 3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29절도 30절도 보면 신명기 12장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르게 살지를 않았어요. 그걸 거부하고 그들을 살려두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는 우상숭배, 그들의 죄에 물들고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그런 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 사람들 대부분을 살려둔 겁니다. 사사기 1장만 봐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구별된 삶,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죠. 그렇게 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살려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무가 된 거예요. 함정이 된 거예요. 유혹에 덫이 그들이 결국 거기에 그냥 오염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죄에 동요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한 거예요. 세상에 이제 이게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자녀들을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 인신번제,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몰록 같은 거 이런 거예요. 희생제물로 바치기가 일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 18장 21절이나 열왕기 하 16장 3절, 21장 6절, 23장 10절, 예레미야서 7장 31절하고 19장 5절 이런 데를 보면 자기 자녀들의 무고한 피로 이 섬기는 우상들, 이방신들, 그 몰록 같은 신들이 제가 이제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제사하는 일이 왕이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안 그러겠어요. 복된 땅 곧 약속의 땅을 피로 생명으로 더럽힌 거예요. 이 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주신 생명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만든 신에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무지한 것으로 이제 영적인 것들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의 자녀로서 이게 육체 썩어질 것들 그 짐승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파탄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게 가정이 파탄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신의 자녀가 아닌 영생불멸의 신적 거룩한 성품을 지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백성, 신적 존재에서 짐승으로 썩어져 없어지는 소멸되는 그런 육체만을 바라보는 걸로 아주 무지한 것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야만적인 우상숭배고 그 자녀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요? 아주 무고한 피 흘림이 되는 거죠. 이런 걸로 이게 굉장히 악한 죄죠. 스스로를 엄청나게 더럽힌 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우상숭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음란, 음탕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요. 구약 성경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결혼한 사이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배도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거를 음란, 음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음탕하다 하는 얘기는 창녀짓을 하다 하는 얘기예요. 창녀짓. 그러니까 자기의 정절을 지켜서 순수하게 한 사람과 신실하게 맺은 언약, 약속 그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체적 욕망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다른 사람들하고 음탕한 짓을 하게 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우상숭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 언약을 내팽개치고 지의 그 눈에 보이는 보기에 먹음직하였더라 탐스럽고 이렇게 한 그 육체적 본능이 가는 대로 마음이 동해서 발에서 일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짐승들이 꼭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은 인간이 영적으로 이해하는 진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비유해서 이해할까 할 때 이런 결혼한 부부 사이에 이런 지켜야 할 약속을 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가져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민족이나 나라가 음탕했다 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이제 우리가 2장 20절을 보면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렇게 하고 산당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을 믿을 것이냐 아니냐 할 때 이런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거를 푸른 산에 가서 그런 데서 의지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이제 16절 같은 때도 이렇게 하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벌써 모세에게 이런 말들을 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신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배도하고 이방 신들을 갖다가 그렇게 따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이게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그 퍼포먼스를 자신의 삶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산 사람입니다. 2장 2절 여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맞아라.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래서 그 선지자로서 그냥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해서 이 고멜이 얼마나 이 음란한 여자예요. 그냥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갖고선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하고 임신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그 부끄러운 일, 음행한 일을 하면서 마치 우상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호세아서 2장 2절로 13절 너희 안에서 음란을 제하라 이렇게 이게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변 둘레가 다 그런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이 땅에서의 형통과 이 땅에서의 축복과 평안과 이것만을 다 우리로 둘러싸이게 만들고 자기중심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말세에 그 얼마나 세상이 사랑이 싣고 불법이 성행하며 여호와를 떠나서 자기중심으로 자기 사랑으로 돈 쾌락 쫓는 거 이런 게 뭐 당연한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신의 자녀로서 사람 영적 존재로 인격적 존재로 우뚝 서는 거 굉장히 쉽지 않고 세상 풍조를 거슬러 가기 때문에 굉장히 물고기가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휩쓸려서 내려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증거하는 거고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항상 나의 육체적 본능과 현실의 안주함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다 압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을 아버지 심지어 악기들에게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까지 해서 피로 더럽히는 이런 것들이 무매하기 짝이 없고 참 고집스러기 짝이 없고 부패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이렇게 내몹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자녀로 품격을 지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성령과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소명을 잘 감당하여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온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